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의 질서는 추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당시에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에 얼마 후에 30배, 60배, 100배 혹 10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이 추수의 원리입니다. 금년 추석에도 1988년 이래의 최대의 풍년을 맞이해서 핵과일과 햅쌀 또 핵곡식들을 여러분이 나누면서 중추절을 잘 보내시고 또 다시 교회로 돌아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그 씨앗을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흔한 이 흙도 사람의 손으로 흙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씨앗을 흙에다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 혹 1000배의 과실을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늘 체험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진리입니다. 애굽 나라의 항아리 속에 약 3000년 된 밀씨앗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3000년 후에 다시 그것을 땅에다 심었더니 그 씨앗에서 우미 돋고 또 나중에는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최초의 비유는 씨앗을 땅에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비유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근데 잘못해서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때는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서 열매를 못 맺었다.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는데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들어져 없어졌다. 그 다음에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태양빛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 엉겅퀴 사이에서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못 맺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농사짓는 법칙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것은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이를테면 학생이 공부할 시절에 공부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뭐인가 우리가 먼저 씨앗을 심듯이 투자해야만이 나중에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원칙을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에도 이 추수의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 추수절에 쌀밥을 먹으면서 새삼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벼 씨앗을 심어서 이것이 자라서 알곡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내 밥상에 맛있는 쌀밥으로 내 책상에 이 상이 올라올 때까지는 사람의 손이 몇 번 가느냐?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들었는데 36번이 간다고 그래요. 씨앗을 심어서 거둘 때까지 나중에 쌀밥이 돼서 내 상에 올라올 때까지는 농부의 손을 거쳐서 36번을 거쳐서 내 상에 들어오는 쌀밥을 우리가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하나를 고만 마음으로 먹여야 되겠다.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너무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너무 허영심해서 이렇게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근에 여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또 육신으로 심는 사람은 썩으실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상식적인 진리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투자의 원리입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투자를 해야만이 많은 생산품을 생산해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심어야만 거둡니다. 어느 도시 처녀가 농촌에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그 농사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하는 말씀은, 좋은 교훈은 농촌에서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추수할 때에 30배, 2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것이 농촌의 행복이다 말이에요. 심어서 거두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도 무엇인가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농촌에 가게 되면 벌어진 땅이 많이 있어요. 논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그거 가서 심어서 거두는 것보다는 무슨 다른 서비스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큰 사람 보게 되는데, 근데 벌어진 밭에 가게 되면은 씨앗을 심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씨앗은 거두지 못하지만 잡초가 우거져서 쓸모없는 것들이 가득히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심어야 할 것을 심을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 씨앗을 많이 심어놔야만이 나중에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 젊었을 때 많이 심어놔야만이 나이 들어서 그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뭐인가 심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노후에 들어가서 열매 거두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씨앗을 꼭 심어야만 거둔다고 하는 진리를 알고, 우리가 지금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 우리 후손 때 가서, 우리 손자 때 가서, 또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라에다 무엇인가 심어 놓으면은 나중에 큰 과실을 우리 후손들이 거두게 된다. 루터가 그랬던가요? 사과나무를 심는데, 이거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언제 과실을 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따지만 우리 후손들이 사과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의 원리, 심어야만 거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동일성의 원리입니다. 심는 것을 거두게 됩니다.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또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둡니다. 보리를 심어놓고 벼이삭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부정적인 걸 심으면 부정적인 거 거두고,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두고, 긍정적인 걸 심으면 긍정적을 거두는,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진리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을 때 알곡을 심지 못하고 가을에 가서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생각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일성의 원리 가운데는 질적인 것을 바로 심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것을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면은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바람을 심어놓으면 나중에 광풍이 불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심어놓으면 그 밖에 모든 걸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놓은 대로 의와 평화와 또 은혜와 기쁨과 행복이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문명국가는 담배를 거의 안 핍니다. 미개한 나라일수록 담배를 많이 핍니다. 깜짝 놀라는 것은 아프리카 사람보다도, 저 중동 사람보다도, 우리 일본 사람보다도 담배를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핀대요. 근데 그 담배를 피워서 연기로 돈이 없어지는 것이 얼마나 오니 1년에 3조 5천억입니다. 연기로 사라지는 것이. 뭐 담배를 피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찾아오는 폐암 같은 것이 1년에 한 8만 명이 폐암으로 죽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도 폐암으로 죽은 사람에게 가서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를 피워서 연기로 사라진 것이 3조 5천억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심은 대로 내 마음에 암세포가 돋아나서 그것 때문에 죽어간단 말이지요. 육체를 위해서 심은 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죽음을 거둘 수밖에 없다. 건강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독주를 마셔가지고 양주를 마시고 술을 마셔가지고 나중에는 간에 이상이 와가지고 간 경화증이 되어 간암이 되어가지고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고 사라져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적인 것을 바로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습니다. 4에이커에 심은 것이 4에이커에 맞는 알곡을 거두지 4에이커에 심었는데 8에이커의 과실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되시는 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되 되시는 대로 의롭고 바른 것을 많이 심어 놓을 때에 그 열매를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심어놓으면 심어놓은 대로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열매를 거두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감동회장이 되고 보니까 이런 명절 때가 되면은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뭐 그렇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이번에 이분에게는 한 200만 원의 그런 선물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한 100만 원이 제 거마비 중에서 미리 타서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없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0분 전에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시간에 오게 됐습니다. 100만 원이 없어요. 이 100만 원 어떻게 마련해서 드리나. 추석에 그를 기쁘게 해드려야 될 텐데 아무리 생명 없는 목사입니다. 누가 한 번 눈에 봐주는 분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한번 위로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올 시간인데도 100만 원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떡하나.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도착하기 한 10분 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 그러는 거니? 목사님, 저는 자살하려고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자살하기 직전에 어떻게 해서 광림교회 10여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와서 예배 보는 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내 자살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왜 자살하느냐? 그 설교 시간의 마음에 자살을 포기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 생명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서 그 결심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우리 교회 한 6개월 동안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동안에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노력하다가 점점 생각하는 대로 믿음대로 돼서 인천에 이사를 갔는데 좋은 기업으로 축복을 받고 자손들이 잘 되고 한 10여 년 동안 지난데 이번 추석 때에 나에게 설교를 해주던 목사님, 내가 양복 한 벌이 해드려야 되겠다 이번 추석에. 100만 원을 싸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분이 오기 10분 전에 찾아왔어요. 이걸 목사님께 드립니다. 양복 한 벌 해 입으세요. 목사님 저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10여 년 전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설교 듣고 마음을 바로잡고 오늘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100만 원을 싸가지고 깨끗한 돈을 받아가지고 10분 후에 그 목사님 오셨습니다. 200만 원을 자 추석에 그저 기쁨으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그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의롭게 선하게 우리가 양적인 것 질적인 것 심어 놓으면은 어느 때인가는 거둘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증대의 원리입니다. 심는 것보다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 좋은 거 거두지 못하지요. 좋은 씨앗을 많이 저축을 했다가 남겨놓았다가 때가 되면 다 심어놓으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증대가 됩니다. 11조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외국 손님을 모시고 라비를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 그걸 보고 이게 뭡니까? 그래요. 이거는 11조 한 통장들입니다. 씨앗을 많이 심어놓은 대로 거두게 하는 원리대로 이거 심어놓은 겁니다. 11조를 심은 겁니다. 믿음으로 심은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교인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11조의 믿음대로 심어놓으면 어느 땐가는 거두는데 저 황충이 먹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 심은 원리대로 11조를 심어놓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감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가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그 부인이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조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기도했던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보니까 입을 어떻게 빨리 노리면서 하는지 독주에 술에 취한 것까지 보여줘서 그 술을 그만 마시시오 그럴 정도입니다.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귀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 한나는 이건 제가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몽땅 바치고 성전에 갖다 두고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대로 옷이나 가지고 가서 갈아입히고 그러니 외아들을 낳아놓고 하나님 앞에 몽땅 바쳤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육신은 상당히 서운할 겁니다. 그런데 바쳤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1장 2장에 내려가 보면 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쓰는 거니? 사무엘 하나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애기 없던 사람, 애기 못 따는 그 부인에게 자식을 주는데 아들 셋과 딸 둘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500%가 늘어났습니다. 하나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5 형제 자매를 주셨는데 그 한나는 행복하게 지났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시는데 500%가 뭡니까? 넘치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인후학사라는 것을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20억을 들여가지고 여러분이 헌금한 것 가지고 그것은 6.25 동란 때에 르엔스 감독이 잿더미가 된 한국을 바라보고는 시골에서 자식들을 키워서 서울에 유학을 시켜서 기숙사가 없으니까 인디아나주에서 약 10만 불을 모금에다가 아현동에 땅을 만들어 가지고 지었는데 그 6.25 지켜지니까 아주 부실공사로 불이 붙게 됐어요. 화재가 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데 쓰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왜 그렇게 할 수가, 왜 그렇게 하겠느냐? 그대로 두라 말이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헌금 20억을 가지고 그 초현대식 시설로 130명의 농어촌 교회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고 객실을 만들어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한 10여 개의 객실을 만들어 놓고 20억을 들여서 깨끗하게 지었습니다.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인후학사 출신들이 와서 보고는 너무너무 흐뭇해서 다른 분들은 감독회장이 되어도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데 광림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건물 지어서 농어촌 교회 자녀들, 올 데 갈 데 없는 자녀들 거기서 공부하게 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인후학사를 봉헌할 때에 모두 다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이 인후학사를 위해서 씨앗을 뿌렸더니 앞으로 두고 수십 년 동안 훌륭한 교육과가 나올 거고 정치가가 나올 거고 교육자가 나올 것이고 훌륭한 무슨 법률가도 나오시고 수백 배 수천 배가 그 인후학사에서 여러분의 씨앗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누가 축복을 받겠어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
시골에다 예배당 하나 지는 것보다도 서울의 땅에 이 130여 명의 학생들이 침대방에 좋은 책상 시설을 잘 초현대식으로 컴퓨터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에 이 좋은 씨앗을 여러분이 심었으니 거둘 때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거두어요, 나라가 거두어요, 농어촌 사람들이 거두어요. 이런 좋은 일을 할 때에 선언해 가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영원한 주시의 원리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바른 판단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심어서 많은 것을 거둬요. 하버드 대학이 누굽니까? 한 100파운드의 돈을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1600 몇십 년입니까? 거기에 하버드 대학이라는 걸 심었어요. 처음에는 목사를 키우기 위해서 하버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훌륭한 지도자들이 그 존 하버드가 100파운드의 돈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더니 세계 지도자들이 거의 타원생하는데 지금 말로도 할 수 없는 일이 3000배, 500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영원한 주시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심은 후에 때가 되면은 거둡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앗을 뿌리는 것이 눈물을 섞인 그런 고통 속에서 씨앗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 겁니다. 농촌에 농사 지은 사람은 그때가 소중합니다. 저도 이번에 보니까 양력보다 음력이 얼마나 때가 분명한지 모르겠어요. 양력은 좀 틀 때가 많은데 이 추수 때에, 이 추석 때에 때가 딱 지나면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아침적으로 하루 전과 전혀 달라져요. 추수 때가 되면은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좋은 날씨에 맞이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거로 풍성하게 거두어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여러 가지 감리교회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별하별 모약 중상이 옵니다. 그 짓을 가지고 마치 이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감독회장이 된 것이 무슨 큰 잘못이나 범한 것처럼 물고 뜯고 헐고 별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니?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정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때를 따라서 열매 거두는 걸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의로운 심판자가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가 오매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가장 앞으로 21세기에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미국의 여러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웨슬리 신학교에는 소위 광림 펠로라고 해서 광림 장학금을 1년에 15,000달러씩을 보내서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광림 펠로 장학금 달려면은 그 학생이 꼭 제가 다 면접을 하고 실력을 해서 추천해야만 그 장학금 타면서 공부합니다. 그간에 토플 650점 맞은 사람 하여간 우수한 학생들이 어플라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게 옵니다. 그럼 내가 만나보자고 해서 당신의 영어 실력은 좋지만 앞으로 교회 지도가 된다든지 목회자가 된다든지 그건 미참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 생각하면 제가 추천 안 합니다. 이상하게 저 강화도에 시골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한 30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에 목사님, 임성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미국에다가 웨슬레슨에 어플라이 했어요.
그래서 즉성에서 제게 전화가 오기를 강화도 저 섬에 가게 되면은 임성모 목사라는 분인데 한번 목사님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냐고. 좀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누가 보던 안 보던 저 강화도에서 농촌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한 30-40명 모이는데 30-40명 교인에게 정성을 다해서 성서를 연구해서 설교를 해서 교인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성서 연구를 얼마나 깊이 했든지 이화대학에서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다락방에서 강의해달라고 그럽니다. 그 시골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씨앗을 뿌리고 연구를 하니까 사방에서 오는데 또 영어 실력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임성만 목사님이 어플라이 했는데 공부할 수 있겠는지 알아보시오. 오라고 그랬습니다. 제 방에 와서 한 시간 동안 얘기하는 가운데 독신으로 삽니다. 얼굴이 삐쩍 말랐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은혜스러운 표현이 나와요. 아, 성경 많이 읽었구나. 기도 많이 한 젊은 목사로구나. 당신 정말 가서 공부하고 있어? 당사에 가시오.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임성모 목사님 자격이 있으니 공부시키도록 하세요. 연락을 해서 이제 갑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실력을 심어놓으면 실력을 거두는 기회가 옵니다. 축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추수의 법칙, 우리가 한창 심어할 때 심지 못하고 그당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는 심을 것이 거둘 것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그 사진 하나 가지고서 장례식을 필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최선을 다해 심어놓으면은 무럭무럭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과 손자때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농문처럼 때가 되면 진실하게 심어야 됩니다. 제가 아마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이 군목 시절에 젊은 나이에 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군인들에게 전도하는 게 황금오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목 생활하면서 어떻게든지 한 시간이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밤중에 불침번을 서는데도 느닷없이 뛰어가서 불침번 서는 사람에게 어깨 두들겨주고 격려해주고 전도하고. 지금 추석 때에 다 휴가를 가는데 이 군인들이 보초막에서 철조망을 지키면서 달방을 밤에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군목이 뭐 할 필요도 없지요. 휴가 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 1시, 2시에 철조망을 지키고 있는 그 보초병들에게 추석 선물을 나눠줘야 되겠다. 거기다가 과일, 빵, 송편한 떡 이렇게 비누로 봉지를 싸가지고 1시, 2시에 집차에 싣고서 그 보초막을 찾아갑니다. 달방을 밤에 다 휴가 가는데 저 밝은 달만 쳐다보고서 보초를 서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게 되면은 군무중이 생각없어요. 집 생각들 나지요. 이 추석에 집이 못 가고 보철선이 얼마나 감사하다. 이거 잡수세요. 밤중에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경례를 합니다. 내가 어깨동무하고 기도를 합니다. 불교인인지 가톨릭교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합니다.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어깨동무하고 기도를 하고 과봉을 주고 돌아오면은 달밤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악수를 하고 수고하시고 그 찾아다닙니다. 그 다음 주를 보면 그분들이 교회 찾아옵니다. 크리스마스 때 추운 겨울에도 찾아다닙니다. 영창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훈련병이 나가게 되면 밤 12시에 철모를 쓰고 또 따라 나가서 같이 뛰어다닙니다. 그동안에 간이 부었다고 그래요? 간이 상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뛰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소리가 참모총장 귀에 들렸습니다.
저 말단에 군목 하나가 일하는 게 참모총장의 귀에 들려가지고 참모총장의 비행기 타리에 와가서 그 사령관 그 집무실에서 그 이상한 군목이 있다는데 그거 좀 만나도록 해봅시다. 저를 불렀어요. 참모총장이 불더니 이 군의 정신부장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모총장이 찾아왔어. 그 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나중에 기회가 왔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예배당을 또 하나 민간 교회를 하나 잘 세웠습니다. 뜻밖의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통지를 받고 그것도 뭐 그냥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미국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 있는 동안에 저에게 그때 내가 계획에 대위에 섰는데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유학 가는 사람 소령 진급 안 돼요. 그런데 그 진급해준 그 장군이 우리 교회 지난 2부 예배, 오늘 2부 예배 보고 갔습니다. 그때 교회 안 나가던 분입니다. 그때 제가 유익 가도록 사인해 준 분, 그러면 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돌아왔더니 사관학교에 일하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광림교회 목회 세계에서 제일 큰 광림교회를 섬기게 하시더니 감독회장이 되게 하시더니 세계감리교회 회장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 싣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디 선생은 구두를 파는 직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무식했던 무디 선생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구두를 파는 대신에 예수님을 팔기 시작을 했어요. 옥스퍼드에 가서 저 예일 대학에 가서 하버드에 가서 이 구두 직공이었던 무디 선생이 설교하게 되면 그들이 대학생이 전부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는데 수천 명의 선교사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지며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선은혜가 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질적인 것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축복과 행복을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석절에 많은 열매를 거둔 것 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과실을 남겨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